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권능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낼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어제도 잠시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또 보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어떤 시대에서도 없었던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무리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약속했던 그 후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왕이 되는 우리들의 왕이 아니냐, 능력의 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다윗의 왕이 이 자손이 능력의 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걸 뭐라 하냐면 귀신의 왕이다. 다윗의 후손된 왕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가지고도 정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세대를 통해서도 많이 보죠. 선을 아무리 행한다고 하더라도 선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뭐 이것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했어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소식이 분명히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향하여 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리고 그들도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도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분명히 예수님 시대 때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힘입어서 뭔가를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쫓아냈느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그들도 귀신을 쫓아서 행하였느냐? 그러면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 모두 그러면 바알 귀신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별히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있어요. 실제로 무당들이 막 해갖고 귀신을 쫓아내지만 굉장히 임시적입니다. 괜히 또 보상을 바래요. 이 귀신은. 그러면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너 뭘 해줘 하면서 이 부모가 대신 뭘 감당을 하라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보상을 요구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것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미신들이라든지 이 잘못된 종교들은 잘못된 보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괴롭히는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힘입어 능력의 나라가 오셨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탈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게 되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왔는데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 악한 귀신과 함께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은 쫓겨남을 받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앞에 누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알세불에 힘 있지 않고는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 잘못 알고 있고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정도까지 가느냐?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가 이게 그 벌레가 많은 나무들은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요번에 가을이 됐지만 과일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변에도 열매 맺는 과실수들이 너무 안 됐어요. 작년에는 너무 많이 과일을 맺어갖고 어찌 처리 불가능했던 이 모과나무 올해 한번 보세요. 열매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손댄 거 하나도 없는데 스스로 열매가 없어요. 대추나무도 2나무가 있었는데 열매가 또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꽤나 이게 계절적으로 꽃 필 때 비가 많이 오든지 이게 꽃이 안 피든지 이게 둘 중에 뭔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적으로 하지 않은 나무들 외에는 거의 과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들마다 근데 매년 나무가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나무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무도 우리가 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참 나무값을 못하는 나무, 매년 아무것도 제대로 못 여는 나무, 감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매년 한두 개만 열리는데 올해는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나무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다가 그냥 비료도 한참 주고 했는데도 나무가 안 좋으니까 그건 아무리 줘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상수지. 그래도 이름이 감나무라는 이름이 가졌으면 뭐라도 열려야 되는데 제대로 열리거나 또 열렸더라도 다 떨어져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땅보다는 나무가 아닐까. 그래서 나무로 열매로서 그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멀쩡하다가도 나무가 열매를 보면 이건 별로 안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알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나오는 것들 그게 말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우리들의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에 어떤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입의 열매가 틀려진다고 했죠. 어떤 것이 들어갔을 때 좋은 나무가 되고 어떤 것이 나쁜 나무가 됩니까? 우리가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 지혜의 온유함으로써 선행과 행함, 우리 말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세상의 지혜가 그 가운데 가득한 사람은 정욕,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그러다가 열매가 뭡니까?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주변은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 지혜는 어떻습니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선한 열매, 공정, 정직,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이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내 주변에 이 관용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것들이 다툼으로, 독한 시기로 일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늘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이 예전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이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힘입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의 열매와 선한 열매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입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지혜가 나타날 때 이걸 왜곡해 갖고 뭐 바알세불 힘입어 막 한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기본적으로 봐도 팩트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데 그걸 억지로 다른 대로 막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고고학 발굴하는 현장을 가보면은 자기 이론을, 자기 생각을 결국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그게 아니라 하면서 또 반대로 막 이걸 돌려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치고 자극할 때 그 나타나심에 거역하지 말고 내 생각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우리의 입에 가득한 것을,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들의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 내가 말 실수를 왜 자꾸만 합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로서 먼저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힘입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대 앞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앞에서 이 지금 자연세계에서 보여주는 이 모든 권능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독한 시기와 또 다툼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있는 유익을 위하여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우치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까지도 동원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자기의 생각을,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일들, 해가 돋고 또 아침이 돌아오며 또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를 주시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힘입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